목사님들이 목회를 좀 잘하고 싶어서 세미나에 참석들을 합니다. 세미나 참석하면 아무래도 목회 성공하신 분들 간증도 있고 좋은 내용도 있고 해서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잘 참석을 합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 좀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왔습니다. 이름 되면 뭐 다 알만한 분들이 나왔고, 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강사로 나오시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사님들도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먼저 나오신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 적금도 잘 드시고 보험도 잘 드시고 노후 설계를 좀 해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은퇴한 다음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노후 준비를 좀 하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또 맞잖아요.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고생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신 강사 목사님 전부 내놓으라 하는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나오더니 강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들이 적금 들고 보험 들고 그 믿음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멘 하시죠? 목사의 마음은 또 달라요. 예. 자, 그러고 나니 목사님들이 헷갈린 거야, 이제. 아니, 앞에 목사님은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다 하라는데, 두 번째 목사님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위에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그러냐고 하니,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누가 받아? 사회자가 받지요. 사회자가 질문을 받는데, 질문이 뭐냐면, 두 사람이 다른 강의하니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사회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두 말 다 맞잖아요. 틀린 말 없잖아요. 자,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치고 성도님들의 그 물질과는 좀 어떻습니까? 적금 들고 보험 들고 집장만 하고 살림 늘려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재산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초두부터 돈 모으지 말고 헌금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서 마음이 딱 다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돈 모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받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절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이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모으는 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재산을 모으고 관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재산 증식이고 하나는 재산 투기죠.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경도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투기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도 없고 그러지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저장하는 데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악착같이 벌어서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쓰고 내가 덜 소비하고 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내가 이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지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사업수단이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후히 되어 넘치도록 준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 흔들어 후히 되어 넘치도록 준다는 걸 보니까 옛날에 쌀 사던 생각이 나요. 쌀 사러 가면은 대박 말로 쌀을 샀거든요. 지금은 다 키로로 돼 있어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대박 말로 하는데, 그 쌀 장사가 요 말과 대박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적게 벌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쌀을 이렇게 말에다가 담을 때 쑥 부어가지고 이렇게 쌓자마자 바로 싹 깎아가지고 부어주면은 쌀이 별로 안 들어간대. 근데 그 쌀을 이렇게 사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쌀이 훅 내려가가지고 쌀이 많이 들어간대. 그거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살짝 부어가지고 싹 깎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주신다는 거죠.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보니까, 첫째,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삽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선과 이웃과 이웃이 향한 선이 만나야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 교회만 잘 나오면 돼. 그것은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무시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목사와의 관계도 다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하고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십자가 사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때에 이 십자가의 관계가 잘된 사람에게 준다 하는 점에서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려면 대인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나쁘게 한다는 것들 중에 첫째는 고정된 선입관념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런 고정된 선입관념이 대인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두 번째는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세 번째는 내가 받는 대로 되돌려주는 생각,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받는 대로 주면 좋은 거 아니냐?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생일날 500원짜리 선물해서 나도 500원짜리 해야지, 500원짜리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생각. 받는 대로 저거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보자, 내가 저거 그대로 갚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대인관계 깨집니다. 다섯 번째,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과 정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대인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 비판과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먼저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만의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러고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가 항상 옳으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거든요. 두 번째는요, 습관성인데 상대방의 장점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나쁜 점만 봐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비판적인 사람은요, 좋은 거 안 봐요. 가끔 이래요. 교회에 누구도 나갔고 누구도 나갔고 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누구도 들어왔고 누구도 들어왔고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요. 이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좋은 거는 안 봐요. 나쁜 것만 보지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는 자기가 비판받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못 봐요. 예수님 말씀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욕구불만이 있거나 정서가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욕구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불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면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칭찬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내가 칭찬 들을 일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칭찬 듣는 일을 많이 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요. 뭐든지 좀 가진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 내가 좀 괜찮으면요, 남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면요, 남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려면 남 칭찬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좀 부드러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격이 안정되어야 되고, 또 다섯 번째,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형성을 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되면서 십자가 사랑이 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대인관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 이런 마음들을 빨리 고쳐야 되겠지요. 율법 학자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이 학자를 찾아왔어요. 한번 골탕 먹일 심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시고 율법의 대가이신데, 제가 율법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긴 시간은 공부하기 그렇고 짧은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하나 이렇게 들고, 내가 이 다리를 내리기 전에 율법을 다 설명해 주세요. 글쎄,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도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다리를 들고 다리 내리기 전에, 다리 들고 아무리 오래 있어봤자 얼마나 오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힐렐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하기 싫은 거, 자기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라. 이게 율법 전부 다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 내리기 전에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또 철학자 중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것이 대인관계를 잘 맺는 거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대인관계도 좋아야 돼요. 대인관계 좋으려면 자기가 그만큼 희생을 해야지. 청소하러 나오는데 한 번도 청소하러 안 와, 주방하러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와, 뭐 이렇게 헌금하는데 한 번도 안 해, 구제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져.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신앙은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내가 만든 신앙을 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유전을 시켜야 된다. 유전시킨다. 신앙은 유전이 된다 하는 거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참 중요하지요. 교회 안에 와서 은혜 받고 감사한 일을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가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마음이 들지 않아, 이거저거 불만이 많아, 투덜투덜대, 집에 가도 투덜투덜대,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교회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같이 투덜거리게 되겠지요. 대인관계가 깨지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 잘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후이되어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느냐? 좀 후덕하고 좀 자비로워야 되겠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이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지고대로 칼랑칼랑하면요, 사람이 덕스럽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헤아려 주시거든요. 여행을 갈 때 가방을,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가는데 가방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드 케이스 딱딱한 게 있고요, 좀 헝겊으로 만든 좀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하드 케이스를 들고 가면 좀 뭔가 좀 품위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헝겊 가방을 들면 뭔가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가방을 들고 나갈까 고민하는데, 보통 나갈 때는 가방이 헐렁헐렁해요. 별로 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들어올 때 보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담고 가방이 빵빵해지거든요. 근데 하드 케이스를 가져가면 문제가 뭐냐면 물건 많이 사면 못 담아요. 근데 헝겊 가방 가져가면요, 누르면 누르도록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후덕하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고지고대로 깔랑깔랑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다 헤아려 주시거든요. 근데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눌러서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용서의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달란트가 몇 억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으려고 하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불렀어요. 너 빚 갚아라. 예, 갚겠습니다. 빨리 갚어.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못 갚을 것 같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좋아, 내가 탕감해 줄게.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웬 기쁨이라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또 돈을 꾼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100데나리온.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 돈의 가치가 달라요. 뭐 5만 원권이라면 뭐 1,000원권이나 뭐 100원짜리 뭐 되겠죠.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입니다.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막 갚으라고 흔들더니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단 얘기죠. 그 임금님이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났지요. 그렇게 많은 걸 탕감해 줬는데 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다시 잡아가지고 그 옥졸들에게 붙여놨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용서가 뭐냐? 용서는
첫째, 이해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말에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녀가 애 베면 안 되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베야지. 근데 결론만 보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처녀가 지나가다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임신을 했어. 그러면 그걸 때려 죽인 열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기억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건강입니다. 웬만한 건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릴 줄 알아야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역사적인 팩트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그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6.25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못 잊어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정, 원한, 증오심 이런 것들은 빨리 떨쳐버려야죠. 그래야 용서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겁니다. 뭐든지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라면 사랑으로 채우는 것은 용서의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 사람 회개하고 똑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된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죄 지은 자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했는데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용서를 해야죠. 저 말은 경고도 안 하고 있고 회개도 안 하고 있고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하는데 어찌 용서를 안 합니까? 참 용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 동안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4번, 5번 똑같은 용서 설교를 하니 마음에 걸렸겠지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남편을 용서 못하고 있었던 거야. 뭔가 원한이 굉장히 맺혔던 것 같아. 근데 한 달 동안 목사 설교하는 걸 듣고 보니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셨지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하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있다가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설교가 얼마나 가슴에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도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용서하고 보내니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니 몇 년 지난 다음에도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자, 뭐든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용서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내 마음이 편해져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용서받아요. 하나님께도 용서받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되죠. 세 번째는요, 나도 치료가 되고 그 사람도 치료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병 생깁니다. 이 병은요, 약으로 안 됩니다. 용서해야 치료가 되지요.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판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을 쓴 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잘 섬기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판사가 됐던 사람이 장애자예요. 장애인입니다. 척추 다치고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왜 장애인이 됐느냐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뭐 했느냐? 돈도 못 벌면서 맨날 술만 먹고 도박판에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 도박판에 다니다 보니 돈이 없잖아. 돈 만드는 방법이 뭐냐? 집 파는 거밖에 없잖아요. 논 땅 파는 거밖에 없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애들은 키워야 되니까 누가 애들 키웁니까? 엄마가 키우잖아. 뭐 해서 키울 거예요? 싹바느질 했어요. 싹바느질 해가지고 애들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우는데 남편이 또 도박판에 다니다가 돈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돈 달라는 거야. 그 돈이 없다니까 너 싹바느질 해가지고 받은 돈 있잖아. 그 돈 내놓으라는 거야. 그런 남편하고 안 사는 여자들 행복한 줄 아시고 감사한 거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성질 난다고 애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허리 다치고 그래가지고 다리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이 병신이라고 안 놀아줘요.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됐잖아요. 40,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하면 병신이라고 안 놀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친구도 못 새겨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냥 처박혀가지고 공부만 한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이게. 공부만 한 거야. 몸도 안 좋지, 친구도 없지. 공부만 하니까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했느냐? 극진히 모시고 다니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도대체 저 마음속에 뭐가 들었느냐? 그때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장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더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되니까 자기도 치료가 되지요. 아버지도 치료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좀 베풀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또 베풀어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꾸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함으로 베풀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잘 베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해가지고 다 계산하면 하나님도 다 계산한다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내가 베풀어 준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은다고 해서 부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풀어야죠. 열심히 베풀어야죠. 우리가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베푸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자립이 안 되니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부족하더라도 동참을 해야 미래 자립교회가 미래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모은다고 부자 안 됩니다. 가끔 11조하고 헌금을 저한테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하면 하면 되는데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 사연이 있어. 왜 11조를 드리는지.
그 사연이 있어. 보면 목사가 마음이 뭉클하지요. 집을 팔았는데 11조를 했어. 그러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뭐 집을 팔아서 11조를 할 때 보면은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이게 3억이 됐어. 그럼 나머지가 2억이 남으면 2천만 원 11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2사람 봤어. 오늘 또 1사람 왔는데 그렇게 왔어. 보니까 몇 억이 남으니까 그 몇 억에 대한 11조를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가만히 그 집 사정을 보니까 다음 집으로 이사 가는데 보니까 또 돈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믿음으로 또 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11조 했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고 그거 썼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아멘 잘 안 나오죠? 아멘 잘 안 나오죠?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모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푼다고 거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베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우리 교회 운영이 되고 괜찮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좀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모이면 썩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갖게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 배낭에는 뭔가 자꾸 담기잖아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베푸는 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고이면 썩어요. 교회도요. 돈이 남으면 썩어요. 그래도 교회는 빚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돈이 남으면 썩어요. 그 돈 어떻게 쓸까 서로 썩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교회는 빚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예요. 빚이 있으니까. 언제 은혜로운 교회인지 몰라요. 갚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뭐든지 들어온 다음에 잘 내보낼 때 내보내야 돼요. 들어온 거 계속 있으면 사람이 그래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먹었어요. 이거 아깝다고 안 내보낼 겁니까? 한 1인분에 10만 원짜리 먹었어요. 아깝다고 안 보냅니까? 다음날 다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병 걸려요. 아무리 비싼 것도 철분이 좋다. 철분 많이 먹고 안 내보내면요 심장병 걸립니다. 요산이 많으면 통풍 걸리잖아요. 통풍에 고생하잖아요. 통풍이 왜 걸립니까? 잘 먹고 잘 안 내보내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어요. 빨리 퍼내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안 썩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보낼 건 내보내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죠. 미국 LA에 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도 문제가 있는 시끄러운 사람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으면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온대. 들어와도 못 견디고 또 나간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빠져줘야 새로운 사람들 와서 교회 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서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다고. 왜냐하면은 교회 자리 차지하고 계속 불편하게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받다가 이 교회 뭐 이러냐 그럼 나가버리고, 또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면 아예 오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일리는 있지요.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더 좋은 거는 빨리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하러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냐고.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뭐든지 건강하려면 받을 거 받고 뱉을 거 뱉어야 되는데, 뭐든지 긍정적인 거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거를 받아요. 근데 부정적인 거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거 생각을 해요. 근래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인이 나가면 안 되는데 누구도 나갔고 맞아요. 교회 부흥되려면 나가면 안 돼요. 들어와야 부흥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 날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도 나갔고 그랬는데 누구도 들어왔고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뭐가 안 맞잖아. 불만을 가진 사람 나갔고 깊은 사람 들어왔잖아. 은혜 받은 사람 남아있잖아.
그렇잖아요.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은혜는 받아야 되고 죄는 씻어버려야 되고 좋은 음식 먹었으면 영양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뱉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 것 중에도 영양가 많이 나가잖아. 그렇잖아요. 나가는 것도 먹고 사는 동물도 있잖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죄는 내보내고, 자, 베푸는데 열심히 주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복은 받아 누리고, 또 받은 복을 베풀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행복과 복이 달라요. 복은 받는 데 있습니다. 물질의 복, 물질을 받는 거죠. 건강의 복, 내가 건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받는 겁니다. 행복은 뭐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행복을 비교하면 뭐가 더 높으냐? 행복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받진 않은데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복은 받는 거라면 행복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베푸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풀어 보셔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흔히 무슨 말을 할 때에 뒤지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뒤지같이 먹는다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잡학에 의하면 뒤지는 배 터지도록 먹지 않는데 사람은 배 터지도록 먹는데, 그 뒤지보다 더한 게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웬만하면 빨리 베풀어야 되는데 자꾸 배 터지도록 돈만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내 주머니만 챙기려고 그런다고. 참 묘한 게요, 가끔 저에게 비타 500도 사오시고 또 주스도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청소하는 사람들 하나씩 주고 오시는 분 하나씩 주고 다 주거든요. 그럼 떨어질만 하면 누가 또 사가지고 오고, 떨어질만 하면 또 누가 하나 사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안 사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와서 들여다보세요. 있나 없나.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풀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받는 건 복이고 나눠주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중요한 것을 망설이지 말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바로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됐으면 바로 하고, 그래 맞아, 미래 자립교회 힘들다는데 내가 좀 해야지. 감동이 되면 많지 않아도 동참을 하고 베풀어야죠. 망설이지 말라 하는 거죠. 왜 망설이느냐? 망설이는 이유, 첫째, 무지, 잘 몰라. 말씀도 잘 모르고. 둘째, 확신이 부족해. 이거 될까? 그러니까 잘 망설이죠. 이게 망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망설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두 번째, 배운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거해야 돼요. 세 번째, 자기 탈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1, 이웃이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돼야 돼요. 자기 탈피를 해야 되죠.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이웃이 세 번째.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동하는 거죠. 두 번째,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아야지요. 그리고 내 것을 다 챙긴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짭니다. 순서 어떻게 짭니까? 그랬더니 먼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순서를 거꾸로 하면 내 거부터 하면 하다가 시간 되면 가버리거든. 근데 밖에서부터 기도하면 언제 내 것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길게 한대. 그렇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더 많이 행하게 되고 더 많이 베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행함을 강조하셨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풀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늘 상고했습니다. 대인관계도 잘 갖고요, 또 용서도 할 줄 알고요, 베풀어 줄 줄도 알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후이 되어 넘치도록 하는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베푸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